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내가 틀렸다고 증명해 주시오. 노토비치가 발행인에게 보낸 글. 작년 초 처음 불어본 출판이 나왔던 내 저술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 The Unknown Life of 리사이 여러분들에 의해 영역 출판하기로 결정되었다니 대단히 기쁩니다. 이 영역본은 불어판을 직역한 것이 아닙니다. 발행에 관련된 절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내 책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도입부 처교를 작성하는데 불과 5일의 여유밖에 없었고 규정은 기껏해야 몇 시간 봤을 뿐이니까요. 이런 사실이 내 주장을 지지할 만한 증거의 결핍, 서술의 단절, 그리고 많은 오식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나무 껍질에 있는 오점에만 과도한 질타를 가할 뿐 내가 심었던 강한 도전에 견디고자 하는 나무의 줄기를 공격함에 있어선 단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니콜라스 노토비치. 사실 나는 내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논제를 재론함에 있어서 그들이 좋은 여건을 제공한 점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어떤 자료라도 유용하다면 기꺼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동양적 지식에 배려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역본의 독자들은 사람들이 내 저술에 대해 비판한 것들 중 내가 그 비판을 인정하고 속히 수정해서 출판할 책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독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범실과 사소한 부정확함이 없는 책을 독자들에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중국 왕조의 연대기를 잘못 언급했을 때 반박자들에게 혹독하게 그리고 약간은 맹목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새로운 삶을 에 대해 항상 깨어있는 감수성을 가진 영국 대중들은 한 작품을 판단함에 있어 그 작품의 문법적 혹은 인쇄상의 오류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진 내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내가 의도하는 바일 것입니다. 사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이제껏 내 저술의 중요성을 삭감하기 위해 이처럼 사소한 오류에 집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독자 여러분께서 내 책을 읽으시고 내가 이 책을 선의에 의해 썼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반대자들의 교묘한 비난 때문에 사람들이 내 책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가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옹호를 받기도 했지만 광신도들은 악의에 가득 차 나를 반박하며 내가 마치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불신의 기류에 감춘 채 영국에 처음으로 내보였다고 상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는 현대 학문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또 하나의 도를 첨가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내 책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몰아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란 것이 주로 저술가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내게로 향했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게 이와 같은 모욕을 가해서 내 평온과 태도를 혼란시키고 책 자체를 훼손시키도록 내가 감정적인 언사를 내뱉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해로운 비난들에 대해 그들을 경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멸이란 막스뮬러가 온건한 어조로 가장해서 그랬을 때조차 이성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티벳의 레, 라닥, 그리고 히미스 사원에 머물렀을 때 겪었던 여러 사건들과 연관시켜 이런 비난에 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발견했던 기록의 신빙성을 실증하는 방법과 관련지어 제기된 반론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히미스의 라마스님은 왜 그 사본의 유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회피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동양인들이 서구인들을 바라보는 습관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서구인들이 문명이라는 명목하에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가서 망쳐놓고 나는 약탈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행에서 배웠던 동방의 외교술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때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게 관심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 아주 우회적으로 넌지시 물어보아 답을 듣는 노토비치의 탐험로 점선. 하지만 나는 내게 관심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 아주 우회적으로 넌지시 물어보아 답을 듣는 방법을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 라마스님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이 사본을 보자고 요구한 후엔 이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연덕스럽게 그들을 피해 더 이상 설명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동양인과의 접촉에서 단지 문명을 핑계삼아 약탈을 자행하고 가장 파렴치한 도둑질을 받아 하지 않는 그러한 유럽인들의 빤한 절차를 나열해 볼 때 그 스님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유럽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즉 거기에서 나를 보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내 이름을 들었던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원의 관리들은 내가 티베트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모라비아의 선교사인 쇼라는 분도 유치하게 이런 농담을 번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과연 티베트에 갔었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의 말을 다른 이들에게 덧붙여 나에게 모욕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쇼라는 사람은 나중에 정중하게 이런 말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 자신을 변호하기란 무척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난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문제의 영국 여성과 그 친구들이 나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루테넌트 영어스밴드를 대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1887년 10월 28일 마타얀에서 만났는데 그는 최초로 중국을 횡단했고 해발 21,500피트의 무스탁 패스와 그 외 많은 곳을 등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또한 인정 많은 라다크의 통치자 슈라즈발에 자필 사인이 든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사진을 복사했다. 라닥에서 병이 났을 때 나는 영국 정부에 봉직하고 있던 유럽인 의사 칼 막스 박사의 간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티베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맹목적으로 반증례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편지를 쓰고 티베트에서 답장을 받는 게 다소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여전히 편지는 오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생이라는 사본이 도대체 히미스라는 곳에 있지도 않고 단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상상력에 의해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상상력이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영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이 같은 허구를 조작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조작했다면 나는 분명히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중재자를 설정하여 이러한 날조의 가치를 올리려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발견한 지역, 날짜 그리고 재반 상황 등을 정확히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 고사본을 그대로 번역해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위에 뭔가 덧붙였을 것입니다. 내가 또한 익살맞은 라마스님의 조롱감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마치 윌포어와 제컬리엇 사건처럼 말입니다. 유럽인들의 맹신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인디언 위저범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든 위조된 주조 화폐에 불과한 것을 현금으로 심지어 금리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난에 가장 열을 올리는 사람은 막스 밀러입니다.
라다가 스들레의 시가지의 모습. 막스 밀러라는 사람은 학계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평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길게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막스 밀러의 주된 논의는 내가 이 책에 옮긴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에 대한 서술이 탄주르 와칸주르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이 두 목록 안에서 발견됐다면 내 발견은 호기심을 자극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서목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 학자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를 결심했던 최초의 동명학자는 내가 했던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티베트가 안내 책자를 받아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서목에 지시된 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막스 밀러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이 목록에 포함된 책이란 불과 2,0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사 사원 한 곳만 보더라도 10만 권이 넘는 장소가 있으니 진실로 이들은 불완전한 목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소한 목록이 동방학문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리라고 그가 생각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를 동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책에 번역해놓은 사본은 탄주르나 칸주르의 서목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제목 없이 여러 책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과 티베트의 어떤 서목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서기 1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라마 스님들 중에서 몇몇 필경사들이 다소간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인내를 가지고 이런 절들이 의미가 통하도록 결합하여 번역할 부분을 감추려 책을 냈는데 이와 같은 꾸준한 내두고가 과연 의문에 붙여져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00년 동안 전해내려오는 호머의 일리아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피시스트라투스의 명령에 의해 트로이 전쟁을 기념하여 그리스인들의 심조 속에 잘 보존된 선지한 노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스 밀러는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의 내용에 관심과 신뢰를 표명했던 한 로마 교회 주기경의 이름을 본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비난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주기경은 나의 발견을 확신시켜줄 수도 있는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타당성의 범칙과 내가 말한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그 주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가 로마 교회에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주교의 말에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즉 바티칸 도서관 내엔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 동양 언어로 기록된 63개의 사본이 수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본들은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이집트, 아랍 등지에서 로마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위의 사실로 인하여 나는 이와 같이 중요한 기록을 서구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사한의 의도를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누구나 내 지갑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이 기록이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권위를 실추시켰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페라는 불란서 잡지에 나는 히랍 종교에 대한 나의 믿음을 타고난 바 있으며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선 이 교리가 이율 배반과 사실에 어긋나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루토비치를 도와준 라닥의 정보관료. 그러나 이 티벳 문서에 나타난 교리는 복음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내용과 무관한 표면적인 외관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기록을 맨 처음 팔리어로 썼던 사람들이 토착 상인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옮겨두었다는 점을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토착 상인들은 물론 막스 밀러의 주장처럼 유태인화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갔다가 예수의 십자가 순환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처형하고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증인들, 이 예수의 처형을 보았다는 점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나돌고 있었던 해석을 받아들인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다만 이 상인들이 편파적인 증언을 했는지 장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필경사들이 그들의 증언을 충실하게 옮겼는지의 여부는 확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는 주석상의 문제일 뿐 본인을 결정해야 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역할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문제에 국한시키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히미스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했는가? 나는 이에 의거한 반대자들의 논쟁만을 정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 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정평이는 동양학자와 동행하여 티베트에 다시 가보자고 제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제안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박하고 흡족해했으며 이 기록을 찾고자 원했던 사람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참가 여부에 무관하게 한 미국인 조사관이 결성되어 신중한 탐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들의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탐구는 내가 발견의 혁신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기독교 세계에서 끊임없이 회제되어 온 전통의 단지 하나의 실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가 13세부터 3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생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단절된 기간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가 티베트나 인도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략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이 제시된다면 나는 당장 반대자들에게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 신앙으로 무장된 종파주의자라 할지라도 내게 이런 문헌을 제시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의 설립자가 브라만교나 불교에서 영감을 받아 이들을 변형시켜 서구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모세도 위와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가 창세기를 쓰고 의의 법을 공포했을 때 그 자신도 이전의 문헌과 법에 대해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점을 자인했습니다. 이것은 경전 주석의 초보라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비록 그 형태가 가장 원시적이고 불합리할지라도 진리의 단편을 보유하면서 보다 완전한 진리가 들어갈 통로를 소지한 게 아닐까. 그 진리의 단편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발생하여 여럿으로 분리되었다가 후에 절대자의 보호 아래 다시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지면서 세밀한 고찰이 결여된 이러한 진리의 단편들을 배역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독교는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들 진리의 단편들에 참다한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의 신비적 필요성에 의해 서둘러 그것들을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 요한 크리스톰과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리스 로마 교회의 교부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만 인용했다. 이 잡다하고 쓸모없는 신화에서 그들이 유용하다고 인정했던 심오한 해석과 도덕적 교훈을 가려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신화가 갈려진 참다운 내적 의미를 회복해 신화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불교와 브라만교도 이 점에 있어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석가모니와 베다의 우화 속에 담겨진 진리와 불교 브라만교를 분리시키는 작업은 전문가에게 넘기겠습니다. 내 저술에 대한 내용으로 화제를 이어봅시다. 나는 만일 내가 발견한 그 기록이 복음서와 인도 티베트 경서들 사이에 논쟁할 여지없는 일치점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책이 여지껏 확실치 않았던 점들에 새로운 빛을 던지며 신약의 완성을 겨냥한 새로운 책으로서 기독교 세계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6세기엔 경외서로 알려진 서적들이 수없이 범람했기 때문에 트렌트 종교회의,
The Latin Council of Trent에서 대중들에게 이롭지 않은 신학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 중 많은 분량을 삭감시켰고 계시록의 내용도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The Nicaea Council에서도 콘스탄틴 황제의 승인 아래 신도들이 사복음 정전만큼이나 경외스럽게 취급했던 많은 사본들을 금서로 못 박았습니다. 또한 트렌트 회의와 마찬가지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초월적인 진리 내용을 최대한 감소시켰습니다. 호노리우스의 장군이었던 스텔리초가 401년 11의 책자 The Civil Books 옛 로마의 신탁집을 공식적으로 불태우도록 명령했던 사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책자가 도덕 역사 그리고 예언에 대한 최고의 진리들을 수없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1의 책자가 모든 로마 역사의 허위를 밝혔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것이 현재 남아있다면, 왜냐하면 로마에서 있었던 가장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 책자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확고하게 통합된 종교를 제정하려는 욕구가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의 세속적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실들마저 덮어버리는 조직적인 감시망과 무자비한 검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보된 사람들은 공식적인 지침에 들어있지 않았던 모든 문서를 대중과 격리시킨 점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 그들 자신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이 기록들을 말살시키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약 300년 전만 해도 성 헤르마의 목자로 The Book of the Pastor of Saint Helma, 성 클레멘의 서신 The Epistle of Saint Clement, 성 바나바의 서신 The Epistle of Saint Barnabas, 마나세의 기도 The Prayer of Manasseh, The 마카비서의 두 부록 The Two Complementary Book of the Maccabees 등이 포함된 성경이 흔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적은 네 복음서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예수 곁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성 바르톨로미우, 세인트 바르톨로미우, 성 토마, 세인트 토마스, 성 마띠아, 세인트 마띠아 등은 인도, 티베트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이며 예수의 가르침과 순교를 치는 목격했던 이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까? 이들은 주의 승포한 가르침을 파피루스에 전사하는 인물이 완전히 다른 이들에게 떠맡았을까?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었고 그리스 말은 유프라테스를 넘어서면 들을 수도 없고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어떻게 이들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잡다한 힌두스탄 방언과 중국어 방언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로 설교할 수 있었을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성토마는 대부분 막노동자였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가장 박식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대리석이나 청동이 없어서 그가 보았던 것들과 예수의 가르침이 쉽게 닿지 않을 명판에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히미사원에서 그 라마 스님에게 읽어줬던 기록 성토마가 실제로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필로 적어나갔던가 아니면 그 지도하러 다른 사람이 있었던가. 세속의 먼지에 묻혀 잊혀졌던 책들이 이처럼 다시 살아나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도 불가능했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이것들을 새로운 과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제어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입니다. 내 책에 대한 비평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인류를 경악해야 할 모든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겨우 곡괭이를 한번 휘둘러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나는 또한 그 보물이 나왔던 광산이 무한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완전한 진리를 수탁하고 있다가 분리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각인의 몫에 따라 나누어졌던 과거처럼 현재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식을 열망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들은 학문서적을 펴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스님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역사적 혹은 신학적 관점과 모순되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연구하고 논의해봅시다. 심지어 내가 틀렸다고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모욕을 가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모욕은 단지 작자가 무능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입니다. 즉 때가 되니 많은 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요 지식은 증가될 것이다. 나는 연구에서 몇 번 후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지식과 발견을 내 자신처럼 열렬히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를 전합니다. 나는 출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적인 신뢰 아래 이를 영국민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본 저술이 정당하리라는 영국인들의 확신에 가득 찬 판결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국인의 진실한 친구 니콜라스 노트비치. 사주